여러분, 대한민국 땅에 사는 대한민국 국민이 국민으로서 해야 될 의무가 있는 것 다 알고 계시죠? 학교 다닐 때 배웠기 때문에 잊어버릴 수도 있지만은 우선은 태어나서 학교 갈 나이가 되게 되면은 교육을 받아야 되는 교육의 의무가 있습니다. 그리고 교육이 끝나고 난 다음에 내가 직장 생활을 하든 사업을 하든 돈벌이를 하게 되면 세금을 내야 될 그런 납세의 의무도 있습니다. 또 남자들은 또 국방의 의무에 참여해야 되죠. 예, 그렇게 해서 정년기가 되게 되면은 군대에 들어가서 나라를 지키는 일에 헌신해야 되는 그런 의무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예수님을 믿게 되면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 저는 그것을 가져다가 교인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교인이라는 것은 아직까지 믿음은 마음속에 없는데 교회만 오고 가는 사람이 교인입니다. 그러면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뭐냐? 한문적 표현이지만은 신자입니다. 말 그대로 믿어요. 예수님을 믿는 신자인 것입니다. 근데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뭐가 되라고 이야기하셨는가 하면은 교인이 되라는 말씀도 아니고, 그 다음에 간혹 믿는 자가 되라, 그 신자가 되라, 그런 말씀들을 간간히 하셨고, 궁극적으로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는 내 제자가 되라, 제자가 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라는 것은 예수님하고 똑같이 사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저 교회만 다녀서는 안 되고 교회에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음이 생겨서 신자가 되고, 나는 이제 예수 믿으니까 죽어도 천국 간다, 괜찮다 해가지고 거기에서만 머물지 말고 예수님의 말씀을 받들어서 땅 끝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는 그러한 제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머릿속에 이제 생각을 해보십시오. 나는 교인, 신자, 제자 이 가운데 어디에 속해 있는지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는 것은 내 제자가 되라,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미 제자가 되신 분은 제자 중에서도 사랑받고 존중받고 인정받는 그런 제자가 되시고, 신자의 자리에 머물고 계시는 분은 더욱 성숙해서 제자가 되시고, 교인의 자리에 있는 자는 더욱더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들어서 신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렇다 그러면은 우리가 신자가 되었을 때에 적어도 제자는 두말할 것도 없고 신자로서 우리가 마땅히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이것은 좋지 않는 일일 수도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고난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고난이라는 게 있다는 거예요. 성경을 전체적으로 봐서 창세기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했던 사람 중에 고난을 당하지 않는 사람이 있는가? 없습니다. 우리나라에 처음 복음을 들고 오셨던 선교사님들도 거의 대부분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저 이 고생 저 고생하는 고생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고난의 정도가 아니라 칼로 목베임을 당하는 그런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세계 어느 나라에 그 나라의 복음이 들어갈 때는 거의 다 정말 순교자들의 피 흘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 기독교는 피의 역사다, 그렇게도 말을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예수님을 믿는 신자로서 살아가게 되면은 반드시 고난이 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말씀의 제목을 고난의 의무라고 그랬습니다. 이것은 신자가 마땅히 어떻게 보면 맞이해야 되고 당해야 되고 가져야 될 고난이라는 겁니다. 그럼 정말 그러냐?
아니, 나는 예수 믿고 좀 더 편하게 살고 건강하게 살고 예수 믿고 모든 것이 잘 되기를 원하는데 웬 고난이 있냐?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은, 그러나 여러분, 십자가 뒤에 부활의 영광이 있었듯이 이 고난 뒤에는 우리가 비교할 수 없는 엄청난 하나님의 상급과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복은 고난이라는 포장지에 쌓여 있다. 이렇게도 생각해도 됩니다. 자, 제일 먼저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오늘 본문 22절 말씀 가운데 예수님께서 직접 하신 말씀인데 뭐냐? 인자가, 여러분 성경을 읽다가 인자라는 단어가 나오면은 예수님께서 당신을 지칭하신 호칭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예수님께서 유일하게 당신을 표현할 때는 항상 인자가 그랬습니다. 많은 고난을 받고, 여러분 고난의 정도가 그저 스쳐 지나가고 바람처럼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많다고 그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막 유대인들하고 그렇게 토론을 하고 대화를 하고 그렇게 할 때에 내가 아브라함을 알고 뭐 어쩌고 예수님께서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그 이야기를 듣던 유대인들이 너 아직 나이가 50도 안 된 게 어떻게 아브라함을 안단 말이냐 이런 식으로 이야기했어요. 그때 예수님의 나이가 30대 초반입니다. 그 30대 초반의 예수님의 얼굴이 50대로 보일 만큼 고난이 심했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여러분 세상에 고생을 많이 하고 산 사람의 얼굴을 보십시오. 얼굴이 밝지 않습니다. 어둡고 대체로 흐리고 모든 것에 있어서 부정적인 생각을 참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당신이 당한 그 고난이 마음속에 머릿속에 가득 차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에게는 기쁨과 즐거움, 평화 이런 것들이 잘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술로 마음을 달래고 세상의 쾌락으로 마음의 즐거움을 쫓고 그렇게 하다가 결국은 세상을 마무리하게 되는 그런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고난을 말씀하시면서 많은 고난, 그리고 그 고난을 누구로부터 받느냐? 장로, 제사장, 서기관, 종교 지도자들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그 예수님을 누구보다도 환영하고 누구보다도 대접하고 누구보다도 극진하게 모셔야 될 신분을 가진 자들이 이 종교 지도자들인데 오히려 이들이 앞장서서 예수님을 괴롭혔다는 거예요. 그리고 버림받았다. 참 여러분 이 표현, 부모가 나를 버렸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아내가 나를 버리고 남편이 나를 버리고 자식이 나를 버렸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나는 이 땅에 버려진 존재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마음이 얼마나 힘들고 고통스러웠겠습니까? 예수님께서 당하신 고통은 그저 지나가는 고통이 아니라 정말 버림받은 것처럼 그렇게 고통을 당하고 그 고통의 절정이 죽임이다라는 거예요. 그저 너는 우리하고 상종하지 않아. 너는 우리 편이 아니야. 너는 우리와 한 족속이 아니야.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죽임을 당했다는 거죠. 그 예수님의 죽임을 기억하는 주일이 바로 오늘인 것입니다. 여러분, 고난이, 예수님의 고난은 우리가 단순하게 단어만으로만 어떻게 표현할 수가 없어요. 많은 고난을 받고 그 고난 대상자가 어떻게 보면 가장 예수님과 함께 해야 될 그런 종교 지도자들이고 그들로부터 버림을 받고 그 절정의 죽임을 당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한 가지를 더 말씀을 하시는데 그리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하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결론적인 말씀이지만은 우리의 그 고난은 고난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부활이라는 영광으로 나타납니다. 여러분, 터널이라는 것을 알고 동굴이라는 것을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제가 이 비유를 정말 자주 말씀을 드리는데 둘 다 어둡고 컴컴합니다. 그런데요, 동굴은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절망입니다. 터널은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희망입니다. 터널의 끝은 희망이 있어요. 동굴의 끝은 절망입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고난을 당하지만은 그러나 그 고난을 우리가 기쁨으로 받아들이고 기쁨으로 그 고난에 참여해야 될 이유는 그 고난 뒤에 말로 형용할 수 없는 영광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절대로 고난 때문에 한숨 짓고 이것 때문에 믿음의 대열에서 돌아서고 교회에서 낙오되는 일이 없고 정말로 그 고난 뒤에 우리를 위해서 준비해 놓으신 말로 다 형용할 수 없는 그 영광을 바라보고 이 고난의 길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갈 수 있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가복음 15장 24절 5절 가운데 보면은 십자가에 못 박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마침내 우리 찬양 속에도 나왔지만 골고다 언덕, 이 골고다 언덕은 그렇게 가파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서서히 동산입니다. 동산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곳에 예수님께서 당신이 져야 될 십자가, 우리가 생각하는 십자가는 열 십자로 이렇게 되어 있지만은 실제적으로 그 당시에 사형수가 짊어지고 가는 십자가는 이 세로로 된 긴 겁니다. 원래는 로마 군인들이 이 사형틀을 지고 올라가야 되는데 무거운 것은 어차피 죽여야 될 죄수에게 맡겨버리고 그리고 가로로 된 짧은 것은 자기네들이 들고 올라가고 그렇게 했다 그럽니다. 그것을 들고 이제 예수님께서 그 언덕에 올라가셔서 결국은 십자가에 못 박히게 되고 예수님의 그 옷까지 다 뽑아가지고 누가 좋은 것을 가질래 제비 뽑기 해가지고 다 가졌다는 거죠. 25절에 때가 제3시 오전 9시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을 박혔다고 그같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시 생각을 해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피할 길이 없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그 로마 군인들을 무찌를 만한 능력이 없었겠습니까? 충분히 그 모든 것을 극복할 수 있는 힘을 갖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묵묵히 그 십자가를 다 감당하셨습니다. 도망치지 않았습니다. 피하지 않았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횃불을 들고 로마 군인들이 찾으러 왔을 때 내가 바로 너희들이 찾는 예수라고 예수님 스스로 그렇게 말씀하실 만큼 고난 앞에 당당하셨습니다.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저와 여러분의 죄를 사하기 위한 필수적으로 가셔야 될 길이기도 하지만은 이후에 그 예수님을 믿는 사람 모든 사람들이 당하는 고난의 본을 보여주셨다는 거야. 하나님 아들인 내가, 하나님과 동등한 능력을 가지고 있는 내가 이렇게 고난을 당했으니까 너희들이 이 땅에서 나를 믿는 것 때문에 고난을 당하더라도 실망하거나 좌절하지 말아라.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셨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시면서 섬김의 본을 보여주신 것처럼 그렇습니다. 내일부터 릴레이 금식 기도가 시작이 되지만은 제일 첫 시간에 제 이름을 그렇게 올리는 것은 제가 앞장서서 가겠다. 리더는 모든 것에 본을 보이는 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전 세계에 군대 조직이 있고요. 그 군대 조직 가운데 소대장, 중대장이 가장 많이 희생을 당하는 나라가 이스라엘 장교들이라 그럽니다. 중위, 대위들이 가장 많은 죽임을 당한대요. 왜 그런가? 이스라엘 군인의 지휘관들은 나를 따르라는 거예요. 팔로우 미. 내가 앞장서서 내가 적진을 향해서 갈 테니까 너희들도 내 뒤를 따라오느라고 앞장서서 가기 때문에 가장 많이 죽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대부분의 군대는 지휘관은 뒤에 있습니다. 돌격 앞으로 해가지고 쫄병들 다 나가게 하고 자기는 뒤에 있어요. 그러니까 적게 죽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그렇지 않아요. 이스라엘이 그러한 정신이 어디서 나왔느냐? 바로 이런 예수님의 정신에서 나왔다고 그럽니다. 여러분들이 교회에 무슨 일을 하거나
여러분들이 직장에서 무슨 일을 하시거나 여러분들이 일터에서 무슨 일을 할 때에 가정에서 부모로서 여러분들이 직장에서 리더로서 돈을 보이는 것은 정말 중요합니다. 항상 먼저 무엇인가 하는 것 중요하다는 거예요. 본문 23절 가운데서 우리가 다 얻을 수 있는 답은 제자들은 반드시 이 고난을 당해야 된다는 겁니다. 고난이 제자의 길이라는 거죠.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여러분 이것은 제자에게 이르시되가 아니라 거기에 모여있는 모든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하는 이야기가 아무든지 너희가 제자냐? 너희가 그냥 내 말을 들으러 온 사람들이냐?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쳐다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따라갈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따라가는 자가 예수님의 제자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너희 중에 나를 따라오려거든 그같이 이야기를 하시면서 자기를 부인해라. 네 욕심, 네 고집, 네 생각, 네 의견 다 버리라는 거야. 다 버리라. 그리고 제 십자가를 지고 너가 져야 될 십자가가 있다. 너희가 나를 따라오려거든 반드시 져야 될 십자가가 있다. 십자가라는 것은 어떤 것입니까? 힘든 것입니다. 고통스러운 것입니다. 괴로운 것입니다. 무거운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편하게 예수 믿는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예수를 믿는 자가 아니라 교회에 다니는 교인일 수가 있습니다. 나는 예수 믿었는데 뭐 이것도 잘 되고 저것도 잘 되고 다 편하다. 이건 제자의 길이 아닐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가령 예를 들어서 손흥민 선수와 같이 세계적인 축구 선수라 그럽시다. 내가 그 11명의 선수 중에 들어갔습니다. 내가 게임을 시작했는데 아무도 나에게 상대방 수비가 대들지도 않고 그냥 가만 냅둬버려둬요. 그러면은 이야 내가 대단한 선수다 말할 수 있겠습니까? 절대로 그렇지 않죠. 상대방 선수들이 봤을 때 저거는 가만 놔둬도 지 혼자 공 끌고 가다가 넘어지고 자빠라지고 저거는 뭐 골도 못 넣을 거라고 생각하니까 그냥 가만 지하도록 그냥 가만 내버려 두는 거예요. 그러나 정말 훌륭한 선수가 되게 되면 어떻게 합니까? 수비가 한 명이 아니라 두 명이 아니라 벌떼같이 대들어서 그 유명한 선수가 골을 잡기만 하면은 수비들이 태클을 하고 난리를 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예수님처럼 사는 자라 그러면은 악하고 더러운 원수 마귀들이 우리를 절대로 그냥 두지 않습니다. 넘어지게 하고 쓰러지게 하고 우리를 유혹하고 미혹하고 타락하게 만들고 그렇게 낯서게 됩니다. 그러한 싸움을 싸우는 과정에서 고난이라는 것이 있게 되고 십자가라는 것이 있게 되는데 예수님께서 여기서 십자가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날마다 그와 같이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할 수 있는 참 하기 어려운 일 가운데 하나가 뭡니까? 적은 일이지만은 매일 하는 것, 날마다 하는 게 어렵습니다. 아무리 큰 일이라도요. 1년에 한 번 한다, 10년에 한 번 한다. 이것은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그 시기만 넘기면 돼요. 그런데요. 어제 했는데 오늘 또 해야 되고 오늘 했는데 내일 또 해야 되고 날마다 하는 일이 어려운데 예수님께서 십자가 그 자체만 해도 무겁는데 그걸 날마다 져야 된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신자들이 이 고난이라는 범위를 벗어날래야 날 수가 없다는 거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 그 십자가를 지고 있으라가 아니에요. 그 십자가를 지고 네 가고 싶은 대로 가라 그러면 나는 평지로 가고 나는 내리막길로 가고 이 십자가가 무겁지 않는 길로 갈 수가 있는데 예수님이 가신 골고다 언덕을 따라오라는 거예요. 겟세마네 동산을 따라 올라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은
고난이라는 것이 필수적으로 따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고난을 당한다는 그 자체가 예수님을 제대로 믿기 때문이라는 것을 마음속에 기억을 하시고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고난 앞에 무릎 꿇지 아니하고 끝까지 승리하는 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바울과 디모데의 사이는 아버지와 아들과의 관계라고 우리가 보통 말을 하지 않습니까? 그만치 물론 나이적으로도 그렇게 차이가 나겠지만은 바울이 정말 아끼는 믿음의 사람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에게 하는 이야기가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여러분, 아들이면 넌 좀 편하게 살아야 돼. 아버지, 친아버지는 아니지만, 혈육적인 아버지는 아니지만, 내가 너에게 복음을 전하고 너의 길을 열었던 내가 리더로서 아버지로서 이야기하는데 너는 나처럼 고생하면 안 돼. 너는 편하게 살아야 돼. 이렇게 말할 수 있어야 되는데 바울이 아닙니다. 그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너는 고난을 받으며 전도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해라. 왜 이렇게 말했을까요? 반드시 제자의 길에는 고난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너 고난 받는 것을 당연하게 생각을 해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세계 기독교 역사 속에서, 선교 역사 속에서 피 흘림이 없는 복음 전파는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만치 이 제자와 신자와 정말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사람들의 삶 속에는 고난이 있을 수밖에 없다는 거죠.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서 5장 10절에서 하는 이야기가 그렇습니다. 여러분은 고난을 참고 이기라고 그같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여러분들에게 복음을 전했던 수많은 예언자들의 본을 받으십시오. 그 사람들도 엄청 고생했습니다. 그 사람들도 고난을 받았습니다. 그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여러분들에게도 고난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고난 앞에 도망가지 말고, 고난 앞에 무릎 꿇지 말고 고난을 참고 이기십시오. 그렇게 권면을 한 것입니다. 고난이라는 것은 정신적 고난과 육체적 고난 두 가지로 이렇게 크게 나누어서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에 내가 마음이 괴로워서, 마음이 민망해서 죽게 되었다고 제자들에게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마음이 얼마나 괴로웠으면은 하나님인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셨겠습니까? 우리가 세상을 살아오면서 마음의 고난을 접지 않는 사람이 없을 것입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우리의 마음 속에는 마음의 고난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육체적 고난이 있습니다. 제가 군대를 가서 쫄병 때에 교회를 제일 먼저 이렇게 수요일 저녁에 이제 교회를 갔다 왔습니다. 고참한테 허락을 받지 않고 예배를 갔다 왔다는 것 때문에 갔다 와서, 여러분, 탱크 부대는 꽃갱이라는 게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은 그 꽃갱이 자루로 10대를 맞았습니다. 여러분, 그거 갖고 10대 맞는 것도 참 쉬운 일이 아니지만은 그 한 5, 6대 보통 그렇게 맞으면요 살이 부르트고 그 다음부터는 그 부르트는 살이 터져가지고 속옷에 피가 흥건하게 이렇게 됩니다. 그러나 나중에 10대를 제대로 다 맞고 나면은 일어서지를 못해요. 그 10대를 부대원들이 보는 앞에서 맞았습니다. 근데요, 제가 통증도 느끼지를 못했고 제 살이 찢어지지도 않았고 피도 나지를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맞고 난 다음에 고참이 저한테 물었을 때, 너 그래도 다음부터 교회 갈 거야? 그렇게 물었을 때 제가 간다고 대답을 했습니다. 그때 그 고참이 꽃갱이 자루를
내무반 바닥에 패대기 치면서 그 표현 그대로 하면은 이 새끼는 죽어도 교회를 가야 된다 하니까 내일부터 교회 보내주라 그래서 제대할 때까지 아무런 어려움 없이 교회를 갈 수가 있었습니다.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육체적 고난일 수가 있죠. 그래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 때문에 지금 이 코로나와 같은 이런 상황 속에서 내가 교회 가서 예배를 드리려고 그러니까 직장 동료들에게도 눈치 보일 때가 있습니다. 믿지 않는 가족들이 있으면 가족들이 또 나에게 보이지 않는 십자가를 지어줄 때가 있습니다. 내 주변의 여러 사람들, 나는 교회 가서 예배를 드리고 싶고 나는 하나님을 섬기고 싶고 나는 예수님을 전하고 싶은데 이런저런 모양으로 내 앞길을 가로막고 있는 이런 사람들 때문에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어려움을 당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것들이 바로 우리 신자들이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 때문에 당하는 고난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고난이라는 것을 우리는 두려워하지 말아야 될 게 우리가 예수님 때문에 그렇게 어려움을 당할 때에 성령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우리와 함께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고난 때문에 이것이 힘들어서 나는 예수님을 못 믿겠다, 교회 생활을 하지 못하겠다 그렇게 생각하시지 말고 사람들 이 눈치 저 눈치 거기에 얽매이지 말고 나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주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나의 죄를 다 씻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을 바라보고 마땅히 가야 할 길을 끝까지 완주할 수 있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나를 이 땅에서 예수 믿고 좀 더 편하게 살고 제대로 살려고 예수를 믿고 교회를 나가고 하는데 이런 고난을 왜 당해야 되느냐 이렇게 반문할 수 있지만은 성경은 왜 이 고난에 대해 가지고 우리가 어려움을 당하고 왜 이 고난을 우리가 받아들여야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특별히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바로 마가복음 10장 29절 30절에 있습니다. 내가 분명히 말한다. 예수님께서 진실로 말한다는 것을 현대인 성경에서는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나와 복음을 위해, 이 단어가 중요합니다.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 말씀 때문이라 해야 돼요. 내 고집 때문에, 내 욕심 때문에 어려움을 당하는 것은 고난이 아닙니다. 겉으로는 마음고생, 몸고생이라서 고난이 맞지만은 그것은 성경에서 말하는 고난이 아니에요. 그래서 베드로가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주님 때문에 당하는 고난인 것 같으면은 그것은 영광이다. 바울은 자기 몸에 예수의 흔적을 가졌다. 그같이도 이야기했어요. 왜? 예수님을 전하는 것 때문에 당하는 어려움, 그 고난의 흔적이 자기 몸에 있다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서 고난 당하는 것이 예수님 때문에 당하는 고난이요, 말씀 때문에 당하는 고난이라야 영광스러운 것이 되고 좋은 것이 되는 거지, 내 욕심, 내 고집 때문에 그렇게 한 것은 그것은 고난이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분명히 나와 복음을 위해 그와 같이 이야기하면서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녀나 논밭을 버린 사람은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 말씀 때문에, 우리가 이 세상에서 귀하게 여기는 부동산부터 시작해서 부모, 형제 간의 혈육 간의 이 모든 것을 뒤로 미루는 사람은 30절에 이 세상에서 모든 것을 100배나 받고, 할렐루야, 100배나 받는다는 것은 물론 100배만 하더라도 엄청난 거죠. 만약에 오늘 여러분들이 헌금을 드렸는데 헌금의 100배를 돌려준다 그러면은 이것도 적은 거 아니죠. 근데요, 여기서 그 모든 것을 100배라는 것은 엄청나게 많이 주신다는 거예요. 풍성하게 준다는 거예요. 모든 것을 100배나 받고 아울러서 핍박도 받을 것이며,
항상 여기에 고난이나 어려움이나 핍박이라는 것이 들어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그냥 흘려버리고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우리의 믿음의 길에는 반드시 장애물이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가는 길에는 반드시 시험이 있고 유혹이 있다는 걸 생각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아울러 핍박을 받을 것이며 오는 세상, 자, 우리가 이 대한민국 땅에서는 보통 한 100세까지 산다 그러면은 이 세상을 100세까지 살고 다음 세상, 그 오는 세상에서는 영원한 생명, 이게 영생이죠. 죽지 않는다는 거죠. 요한계시록의 표현대로 하면은 그곳에서 죽는 것도 없고 병든 것도 없고 아픈 것도 없고 눈물도 없고 한숨도 없고 고통도 없다고 그랬습니다. 그 모든 것을 영원한 생명을 얻을 것이다. 그것이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 때문에 고난을 당하면요, 이 땅에서는 100배나 받고 죽어서는 영생을 얻는다. 그래, 이 땅에서도 복을 받고 저 천국에서도 복을 받으니까 우리가 이 고난을 회피할 이유가 없죠. 오히려 고난을 따라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로마서 8장 18절에서 바울은 생각건대 현재의 고난은, 여러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보낸 그 편지 속에서 자기가 옥에 갇히고 매맞고 강의 위험, 강도의 위험, 동족의 위험, 배고픔의 위험, 잠자지 못하는 위험, 다 그런 거 쭉 이야기한 거 들으셨죠? 그때가 바울 사역의 중기 정도 됐습니다. 중간 정도 됐을 때 그랬는데 아마 그 이후에 날이 가고 시간이 갈수록 더 많은 고난을 당했을 겁니다. 그 모든 그 고난, 그것을 생각하면서 지금 우리가 받고 있는 현재의 고난은 장차 하나님 앞에 갔었죠. 하늘나라에 가서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고, 엄청나다고. 그래서 바울은 마메틴 감옥, 로마의 마지막 세 번째로 갇힌 감옥이 사형수들만 들어가는 로마에 있는 마메틴 감옥이었습니다. 거기에서 디모데에게 편지를 쓰죠. 그게 디모데 후서입니다. 그 속에서 나는 달려갈 길을 다 갔고,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이제는 내게 상 주시는 일을 바라본다. 그런데 그 상이 바로 여기서 말한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서 예수님 때문에 당하는 고통, 시련, 이런 것들은 반드시 그 상이 있는데 죽어서만 받는 것이 아니라 살아서도 100배나 받는다고 그와 같이 이야기했습니다. 고난이라는 것은 우리 신자의 의무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그 길을 먼저 가셨고 또 예수님께서 너희가 그런 어려움을 당하게 될 거라고 말씀을 하셨고, 그 예수님을 전했던 바울이나 야고보나 베드로나 많은 전도자들이 그 고난에 대해서 우리들에게 충고를 해 주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때문에 당하는 고난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예수님 때문에 당하는 어려움 앞에 한숨 짓고 눈물 짓고 돌아서지 말고 오히려 내가 주님 가신 길을 내가 갈 수 있다니 영광스럽게 생각을 하고 고난 앞에 당당해서 이 주님의 십자가를 부끄럽게 하지 않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기도할 때에 하나님, 내가 당하고 있는 어려움이 있다면, 고난이 있다면 이 고난을 잘 감당할 수 있게 도와달라고 기도하시겠습니다.